안녕하세요. 이요셉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명의 교회 부모님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과 또 제가 추가로 받은 여러가지 질문을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기에는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낯가려서요. 한번 카메라 보고 잠깐 인사는 나눌게요. 이렇게 하지만 카메라가 너무 어색해서 이렇게 방송 끝까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난 뒤에 직접 만나서 또 긴 이야기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눌 이야기들이 사명의 교회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온라인 예배 때 예배 중에 태도가 바르지 않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리니 좋게 타일러야 하는지 경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엄하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둘 중에 이 두 개의 질문이 둘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엄마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많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지만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는 잘 아는 사람은 내 부모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엄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한 지인 중에 한 명은 본인이 잘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가요 교육 전문가의 가까운 교육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는 이제는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평소에 본인이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대했을 때 아이와 관계도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정말 펑펑 우는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가르쳤던 또 본인이 그렇게 대했던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그 시간이 그 사람을 길들이기도 하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떤 옳지 않아 보이는 또는 부족해 보이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는 길러지는데 때로는 뭐 어떤 안 좋은 점들도 길러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방식은요 이 사람만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주변에서 이게 좋다더라 라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길러왔었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이 아이는 전혀 다른 내가 이때까지 익숙해져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마주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정말로 좋은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고 어떤 좋은 어떤 교육법 또는 신앙의 어떤 방식들을 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정말 짧은 시간에 바뀌지가 않거든요. 나는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그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줘서 긴 시간에 걸쳐서 그 어떤 변화의 한 점을 만들어야지 오늘 너무나 큰 어떤 변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마주대하는 그 상대자도 적응 못할 뿐더러 나조차도요 적응하지 못해서 얼마 안 가다가 이 방식은 멈춰버리게 되어요. 제가 언젠가 온유한테 이건 무슨 얘기긴 하지만 온유한테 용돈을 우리가 주고받기로 했었었는데 온유한테 한 달에 10,000원을 주면은 편한데 온유가 그렇게 받고 싶지가 않고 일주일에 2,000원, 한 주는 3,000원, 일주일에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아이는 너무나 잘 했었어요. 총 한 달에 10,000원 되는 돈을 가지고 11조를 떼고 매달 헌금을 떼고 이러면 정말 얼마 남지가 않잖아요. 그죠? 10,000원에서 1,000원을 떼고 그럼 9,000원이 남고, 거기서 사주면 또 4,000원이 떼이면 이 아이의 실제적인 사용할 수 있는 돈은 5,000원 밖에 안 되지만 너무 기뻐하면서 잘 사용했는데, 한 2-3달이 지나서 멈춰버리게 되었어요. 이게 하지 말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매달 1,000원짜리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때제때 용돈을 주지 못해서 결국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식은 없어지게 되었어요. 뭐 이건 너무 가벼운 한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이에게 참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회성,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보고 마는 게 돼 버리는 거죠. 질문이 뭐였죠? 질문 까먹었다. 질문 다시 봐야 되겠어. 질문, 네. 그래서 아직 어리니 좋게 타일러야 하는지 경건하게 드려야 하는지는, 저는 어쨌든 이 아이의 태도를 엄마가 잘 아니까 그 방식대로 대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가 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뭐냐면, 아이에게 예배란 것이 나중에 자라면서 조금씩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저는 강제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막 무릎을 꿇고 또는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멈춰 있는 것, 강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멈춰서 있다라고 한다면 한편에서는 어떤 습관이 될 수가 있지만, 저는 제 아이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대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유도하는 거죠. 본인이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를 스스로 결정하게끔, 그 생각을 만들어가게끔 부모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한 요소이고, 또 하나의 요소는 예배가 나이대를 알지 못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방식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저녁마다 요즘 기도 드릴 때가 있는데, 딱 예배 형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도하고 할 때가 있는데, 기도가 되게 좀 제가 없을 때도 기도가 되게 뜨거웠었던, 또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온유와 선명이가 번갈아 가면서 어떤 사회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번을 정해주는 거죠. 이게 사실 별게 아닌데, 이 아이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기도를 가르치거나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 예배를 저는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른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어떤 흥미와 수준을 어른의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 우리가 맞추고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인카네이션 하시고 성육신 하셨을 때, 신적인 어떤 시선에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까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셨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시선까지 낮아지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이의 시선에서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예배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먼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부모 중 한 명만 믿음이 있을 경우에 부모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아이가 나중에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혼란스러워하기 전에 아빠가 믿음이 생기면 더 좋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답은 할 수가 있는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길게 답해야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되게 여러 질문이 한 질문 속에 여러 내용이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답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요, 옳은 얘기를 쫓아간다 라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쫓아가요.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사람은요 되게 감정적인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되게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은 되게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미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미운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옳은 이야기를 하는 어른을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쫓아가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언젠가 제가 한 섬에 갔을 때 일이에요. 그 섬에 갔을 때 섬에서 한 아이가 제게 이게 돌멩이를 던지면서요, 저리가 하면서 거리두기를 유지했었어요. 저리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그랬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강의가 그 아이의 마음에 너무 어떤 큰 그림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제 손을 꼭 잡고, 제 옷깃을 꼭 잡고 따라다녔었어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리가 했던 아이가 다음날은 제 옆에 딱 붙어서 계속 따라붙고 걸어 다녔었는데, 다음날 제가 섬에서 나오는 배를 이렇게 타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제게 다가오면서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나중에 저는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될 거예요. 저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왔는데, 그 뒤로 여러 시간들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고 한 10년의 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분이 제게 전화로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느냐면, 선생님, 그때 얘기했던, 섬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저예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아이가 저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어떤 어른이 되었을지, 또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었던 그런 모양의 자기가 꿈꾸었던 어른이 되었을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그 마음의 그림 중에 하나에 그때 좋아했었던 어른 한 명의 말, 그날 밤에 제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에게, 특히 부모들은 아이에게 좋은 말들을, 옳은 말들을 자꾸만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만, 옳은 말들로 이 아이가 다 그렇게 자라나진 않아요. 특히 아이들이 더 자라면 이제 친구의 말이 더 가깝게 들리는 거죠. 또래 집단들, 또 좋아하는 어떤 멘토, 또 우상들, 아이돌, 또 친구들. 그런데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아이에게 자꾸만 옳은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당연히 옳은 말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의
관계, 야야와의 어떤 긴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 또 같이 생각하면은 여기에 답이 숨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두한 또 하나 반가워요. 네, 아까 부부 신앙 가치관이 다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0시 40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마지막 질문도 조금 길 수 있는데 네, 땀이 송글송글 나네요. 자, 금방 잊고 말 텐데 말씀 암송을 꼭 해야만 할까요? 시간 낭비는 아닐까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암송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선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도요, 우리가 교회 아이들을 보내놓으면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또 신앙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 보내는 단 하루 정도 또 고작 몇 시간이 이 아이들의 신앙을 만들어 주지 못해요. 충분한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육할 때 여러 도구들이 있죠. 그 중에 뭐 하나가 기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긴 시간 동안에 엄마와 함께 참 많은 말씀들을 외웠었어요. 그 말씀들을 외우면서 저는 너무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정말 너무 신기했었어요. 정말 많이 암송할 때는요, 정말 일주일에 성경 한 장씩을 암송했었어요. 저는 그때 과연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해? 일주일에 성경 한 장씩을 암송하고 또 그 다음 일주일에 성경 한 장씩을 암송하고 그 다음 일주일에 성경 새로운 한 장을 암송하고 이게 가능해? 그런데 이게 가능했었던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가지 질문들이 생겼었어요. 과연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뭐 똑똑한 아이가 되어요. 공부를 잘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또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믿음 좋은 아이가 만들어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전 세대만 해도요, 말씀 암송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에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과연 말씀 암송 이퀄 어떤 말씀 암송을 했을 때 어떤 믿음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가치인 거죠. 그렇다면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했을 때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그 베이스를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갔다 와서 이건 제 인권이에요, 이것은 인권 침해예요 라고 뭐 장난스레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막연하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합당한 여러가지 이유들과 그 어떤 베이스들, 전제들을 알고 싶어서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는 자기 결정권이 이 인권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함이 인권의 최고의 가치 중의 하나인데 인간의 존엄함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다 나쁜 가치가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자라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듣고 배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 환경에서 내가 듣고 배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라나게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배우게 되면 최소한 내가 내 주변 내 환경에서 접한 그런 가치관과 부딪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 내가 암송한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무엇이 다르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라는 것들을 최소한 부딪힐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부딪힐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부터 살아갈 그 시대 가운데 시대의 목소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이 아이를 대단한 대학에 보내, 이 아이들을 어떤 대단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살아가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길러라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 저는 많이 의문하고 질문했었거든요.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무엇일까? 이 아이가 자기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갈 텐데, 그렇다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그 결정 가운데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부딪힐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암송을 한다라는 것은요, 금방 잊고 말 텐데 말씀 암송을 하면 뭐해? 또 자신의 경험을 봐도 말씀 암송을 다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잊어버리고 말 것을 왜 말씀 암송을 해? 라고 하는 거죠. 무용론을 이야기할 때 유치하게 반박을 하면 뭐 이런 거죠. 야,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내일 또 밥을 먹을 건데 또 배가 고플 건데 너 왜 밥 먹어? 밥 먹지 마. 이거랑 같은 건데요. 이건 주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이런 근거는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결과물이 남느냐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가로 저는 평가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입니다. 그 오늘이
우리 가운데 남잖아요. 그죠? 그게 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의 컨디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야, 이게 중요한 가치야 라고 해서 아이들을 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분 좋게 이 일 가운데 스스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이들의 컨디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야. 그래서 언젠가 소명이가 그 암송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 수개월 동안 연습해서 암송대회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고 난 뒤에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이 상은 나는 괜찮아. 엄마가 가져. 나는 이 암송했었던 이 과정이 너무 감사했어. 온유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온유랑 소명이가 나는 이 과정이 충분히 보람 있었어. 엄마가 옆에서 같이 수고했으니까, 엄마도 같이 암송했으니까 이 트로피와 이 상은 엄마 줄게. 엄마에게 선물로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설득해서 데려갈 때도 있고, 억지로 뭔가를 할 때도 있고, 중요한 가치, 의미 부여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중요한 가치를 함께 해나갈 때 아이의 컨디션을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암송을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또 지금 요즘 말씀 암송을 또 잘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소명이를 되게 아꼈던 이모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를 왔다가요, 소명이가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서 말씀 암송을 시작했어요. 그 이모가 말씀 암송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암송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 암송 카톡방을 하다가, 말씀 암송 카톡방만이 아니라 통독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통독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통독방을, 또 말씀 암송방을 좀 화면 capture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실명은 다 제가 블라인드 표시를 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말씀 암송을 하고 통독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큰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 그 이면의 작은 씨앗에는요, 아이의 말씀 암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그 열매들을 지금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들 있잖아요. 그 시작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정말 작은 시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작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작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절대로 작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제게는 참 잔이 넘치는 큰 은혜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작지 않은 너무나 큰 열매를 품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가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돈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돈으로 평가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허락하시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